느헤미야의 비전이라 그러는데 비전은 꿈이나 다름없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가진 주님을 향한 꿈이 무엇인가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말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한 가지로 새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지난해보다 더 새로운 신앙으로 도전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만리장성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나는 수원 국민학교 다녔는데 수원에서 자랐으니까 성벽에 올라가가지고 산성 성벽에 올라가지고 촬영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은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네요. 중국에 가면은 만리장성이 있죠. 그게 말리가 말이 말리죠. 만리장성을 쌓는데 얼마나 인력이 필요했고 사람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난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중국이 큰 나라가 만리장성을 쌓는데 그렇게 주력했는가 하는 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만리장성을 안 쌓으면 뭐 안 되나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만리장성을 성벽을 구축해가지고 마음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고 만리장성을 만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리장성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파수꾼의 수고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화살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느헤미야가 꿈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나 자신의 인생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루살렘이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 1장 4절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나 중심지로 강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구축하고 재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새해를 향한 새 꿈이었던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느헤미야가 슬픈 보고를 들었어요.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지리적인 위치인데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붕괴되고 무너졌다는 그 소문을 듣고 성문이 불타서 다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주저앉아서 우는 겁니다.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요, 2절 1장 마지막 절에 11절 맨 끝에 줄에 보면은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느니라. 왕의 잔을 듣는다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의 세계를 통치하는 제왕의 잔을 드는 자였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느헤미야는요,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중요 직책입니다. 잔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왕이 황제가 모든 게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먼저 맛을 보고 독이 들었는가 독약이 들었는가 하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이 왕의 상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생명과 느헤미야의 생명이 결탁이 됐어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통치하고 있는 제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세력도 막강하죠. 영향력도 막강하죠. 그 다음에 부도 있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생각해봤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막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요, 하나님의 성벽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인생의 최대의 슬픔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잘 모셔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수천 킬로 외국 하늘 아래서 고독하게, 물론 왕의 잔을 드는 사람이라고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 마음이 너무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울하면서입니다. 내가 비록 지리적으로 수천 킬로 떨어져 외국 땅에서 높은 지위에서 황제를 섬기고 있지만은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통곡을 하고 고울하고 물었을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신앙하는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을 참 힘이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이 다 있어도 만족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앞이 캄캄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5절에 간청하며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즉흥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여기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서에 나오면은 9번이나 자기가 어떤 그 상황에 부닥쳤을 때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9번이나 나와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산성 예루살렘 성을 왜 보존하고 지키지를 않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그냥 관가해야 되겠습니까? 묵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들어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무슨 네게티브인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잘 모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모셨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신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시는데 최고의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는 그렇게 못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성벽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세상적인 정력이 들어오죠. 세상 명예욕이 들어오죠. 물질의 욕심이 들어오죠. 이것들을 내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위험한 것들에 노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성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지난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새해는 느헤미야와 같이 새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모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집념을 갖고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구축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벽을 구축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영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주여 간청컨대 이제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원컨대 이날 주의 종을 형통케 하사 이 사람들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나니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더라. 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요지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잘 모시고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 자리에 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침범하지 않도록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모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인정을 받는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할 때 주님을 잘 모실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에 형통이라는 건 주님을 잘 모실 적에 내가 하는 일이 번영해지고 번창해지고 확장되고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갖고 주님을 잘 모시는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황제 생명과 느헤미야 생명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을 통치하던 페르시아 황제에게는 그런 사람인데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왕의 신임을 100% 받고 있는 유일무이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왕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강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 때에 새해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열광적으로 불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픔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가장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었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면요, 하나님을 잘 모시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붕괴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슬픈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 앞에 그 당시에 슬픈 기색을 띈다던가 또는 무슨 얼굴에 좀 좋지 않은 기색을 띠면은요, 사형에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제할 수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그 유일무이한 그 소망, 갈망이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것을 보고 이제 묻습니다. 2장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무너져서 이것을 재건하고 내 하나님을 생명같이 잘 모시기를 원한다는 그 소원을, 그 뜻을 그가 거침없이 두려운 마음이 없이 그에게 표현을 했을 때에 4절에 보면 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또 그렇게 무엇을 원하느냐.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잘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슬픈 기색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냐. 왕의 마음이 감화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에게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금방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느헤미야가 감동받았고 또 황제도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질문을 하게 되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소원을 언급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켰으니까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저 왕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십시오. 순간적으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원하는 이야기를, 자기 원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진술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여사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나는 이게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여기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왕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 보내주시면은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재건되고 다시 복귀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왕에게 호소를 한 결과 왕이 뜻밖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큰 부대 병사들을 수행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가게 합니다. 제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한 3개월을 걸렸답니다. 3개월을 걸렸는데 그 말이 3개월이죠. 짐승을 타고 군병들하고 수행원들하고 하나님의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한까지 1년밖에 없어요. 가서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을 잘 모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나는 가만히 상상을 해봅니다. 그 황망한 광야를 그 이제 짐승의 등에 얹혀가지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마음, 그것이 그가 세계 황제를 섬기고 있는 제2인자지만은 그것도 다 물리치고 자기가 태어난 동양에 가서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요 나의 꿈이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연어도 죽을 때 보게 되면은요, 강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바다에 가서 3년을 살다가 그 다음에 산란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간답니다. 고향을 잊을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도 고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벨로니아에 잡혀갔던 포로로 갔던 다니엘도 보세요. 고향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고향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매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 보세요. 그 다니엘도 왕의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제2인자였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그를 만족하게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모셔도 시시하게 모시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주님께 헌신적으로 힘 닿는 대로 주님 주신 것을 힘을 다 쏟아서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력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을 모시는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주님을 물론 여러분 지난해에도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고 잘 살았지만은 이제 새해에는 그보다 지난해보다 좀 더 주님을 잘 모시고 살고 주님을 모시고 내가 금년에 2013년 금년이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쳐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주님께 기쁨을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장 17절 넘어가겠습니다. 2장 17절 아까 본문의 말씀이요. 거기에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았도다. 예루살렘에 피폐하고 그곳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며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이제 3개월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3개월을 예루살렘에 가서 3일을 이제 푹 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도자들을 모여가지고서 그의 꿈을 그의 비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이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는 비전이 있으면은요 비전을 나 혼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주님을 사랑하는 다른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나눠야 됩니다. 나눠 가질 때 서로 도전을 받고 그 꿈이 내 꿈이 다른 사람의 꿈이 되고 우리 전부의 꿈이 되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게 하자. 이제 느헤미야가 예레미야의 지도자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18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구하였더니 그 페르시아 왕이 황제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써서 네가 하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내가 구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꿈을 그들에게 전부 다 표현하고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힘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힘을 받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비전을 갖게 되면요 그 비전이 다른 사람에게 또 연결이 되고 결탁이 되어가지고 나 혼자서 주님을 잘 모시는 일에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내 동료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 꿈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 꿈이 실현되게 한다는 겁니다. 난 여기 18절의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재건할 수 있는 의욕이 어디서 생겼느냐면 느헤미야가 품고 있는 그 꿈을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이 전부 힘을 내서 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꿈을 주면은 그 꿈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교우들에게, 다른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고 나눌 때에 도전을 받고 팀의 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의욕에 불이 붙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신의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참 우리를 하나님을 잘 모시고 최우선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형통케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어려움에 봉착해도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파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왕이 얼마 동안 있다가 올 거냐 그때 말을 안 하고 느헤미야에 가가지고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는데 12년을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다시 자기의 복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위치와 자기의 직업이 얼마나 사람들이 열망하는, 원하는, 선호하는 위치요 직장이겠습니까? 많은 그 직장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구축을 하는데 12년 걸린 게 아니라 12년 건축하고 재건을 하고 12년을 거기서 살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주님을 생명같이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그 열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어주신 꿈이라고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등대 침례의 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시고
목표가 있는 목적 의식을 갖고 2013년을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꿈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나의 성벽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의 성벽이, 영적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보수 작업이 필요합니까? 점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 꿈이 실현될 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 오백십구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